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도 그를 살고 또 그로 하여금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시드기야 왕에게 행복한 메시지는 아니죠. 나라가 이기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땅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면 시드기야 왕이 좋아하겠지만 너가 반드시 바벨론에게 잡혀갈 것이다. 잡혀가는데 그러나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는 그에게 그렇게 좋은 그러한 그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금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는 많은 주저함과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메시지든지 나쁜 메시지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주저하지 않고 이 예레미야가 전한 것이죠. 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꼭 좋은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메시지도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34장 1절에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때 배경이 뭐냐면은 BC 588년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직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냥 바벨론 군대 하나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군대들을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치러 연합 군대가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죠. 예루살렘을 똘똘똘 포위하니까 이제 몇 개의 성읍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예루살렘은 곧 이제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2절에서 5절까지 시드기야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이렇게 다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는 가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정말로 멸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게 참 왕에게 좋은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예언이 나오지 않고 정말 그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고 참 이런 말을 해서 가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래도 그가 사람이니까 이 면전에다가 당신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고 거기서 바벨론 왕을 볼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장 군대를 풀거나 또는 경찰을 동원하거나 자기 경호원들을 시켜가지고 당장 잡아놓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당신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이러면은
당장 불글불글 끓어가지고 곧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정말 이런 말을 정말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왕이 뭐라고 하든 대통령이 어떤 짓을 하든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사명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이전에 예레미야가 그 나라의 말을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전했었을 때 이미 예레미야는 몇 번에 걸쳐서 당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핍박을 해서 왜 그런 예언을 하느냐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오히려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람들이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는 고통을 받고 더 고통을 받으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입을 다물겠다 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또 자기에게 임하면은 자기가 흔들리고 속이 막 들끓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자기가 막 괴롭고 그래서 자기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예레미야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고 들어도 그 귀에 깨달음이 없었고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고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이렇게 하면서 시드기야 왕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겠다. 사람의 생명의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예전에 조지 밀러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은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페이스 미션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만 오직 아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놀라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이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가 그 일을 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사람들에게 어렵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을 그가 철저히 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내주실 것이다. 사람에게 그 마음을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의 신앙은 그거였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자기에게 마음을 열어서 이 재정을 갖고 오고 그가 평생토록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페이스 미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는데 그러므로 그가 운영했던 전체 돈이 얼마이냐면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합치면 1조 5천억 1조 5천억이라는 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이 돈을 다 무엇으로 했는가? 기도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움직였어요. 그의 믿음이 뭐였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저 사람 움직이려고, 내가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넘겨버리면 절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사단에게 내가 농락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이 시드기야 왕이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절대로 나에게 해코지를 못할 것이다. 그냥 시드기야가 죽여버려라 라고 하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미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내가 노성벽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 대하여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8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이 일을 하는데, 근데 8절에서는 잘했는데 11절로 가니까 그 마음이 변했어요.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이제 이 나라가 망합니다. 당신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드기야 왕이 이 말에 어떤 충격을 받았고 자기도 무슨 액션을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예레미야가 말했던 대로 그 나라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그렇게 돌아가고 예언대로 된 것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 잘못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예레미야가 이게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이 구절을 보면은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인데,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0절까지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에는 7년에 한 번씩 면제년, 이 안식년이라고 있는데, 이 종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 종이 되어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7년에 한 번씩 회복시켜 주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50년에 한 번씩은 토지를 다 돌려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희년과 또 면제년 이렇게 두 종류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면은 어려워서 생활이 힘들어 가지고 자기 땅도 팔고 심지어 자기 몸을 팔아서 그 집의 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자식들을 팔아 가지고 그 집에 노예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 7년이 되면은 다시 원래로 돌려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7년이 지나도 돌려보내지 않죠. 그렇죠. 땅을 받았어요. 또 사람이 자기 집에 종으로 왔어요. 7년이 다 됐는데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종을 자기 집에 머물러 두고 토지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들은 7년이 되기를 기다리고 50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7년만 되면은 내가 돌아갈 것이다, 면제년만 되면은 내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부자들, 고관들, 이 사람들조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랫도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BC 588년에 이제 멸망이 가까운 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유다 전체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포위하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당신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건데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바로 우리가 면제년에 사람들을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라도 회개한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제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응답을 하시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회개하면 이 성을 사할 것이다. 사할 것이다. 사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텼는데,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맨 처음 한 일이 바로 노예를 풀어주는 일이었어요. 노예를 풀어주고 나니까 곧바로 온 일이 뭐냐면은 노예를 풀어주니까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과 한판을 하려고 이집트의 군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바벨론 군대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려고 똘똘똘 뭉쳐있다가 저쪽 밑에 있는 이집트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묶여있던 바벨론 군대가 갑자기 포위를 쫙 풀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안쪽 성에서는 노비를 풀어주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차에 이 바벨론 군대가 쫙 풀러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그들이 노비를 풀어줬던 그 일에 대하여 곧바로 다시 노비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 자기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멸망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해서 그 전에 했었던 모든 악행과 죄악을 이제는 회개하는 것처럼 끊어버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이 포위 공격이 딱 멈추니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변하지 않은 자기 본성대로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게 인간이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막 누를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이제 떼어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해서 싹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앙과 어려움이 뒤로 물러가게 하니까 사실 그때 부르짖었던 것은 사실 거짓말이었죠.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은 힘드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기의 죄악의 껍질,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본성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해서 한 거였는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니까 마음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대로. 유다가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돌이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회개하는 척하고 돌이킨 척하고 그래서 11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느니라.
16절에도 보면은 15절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랬죠. 바벨론 군대가 막 그냥 쪼여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해놓고 16절 바벨론 군대가 이제 확 풀으니까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거 누구부터 그런 거예요? 시드기야 왕부터 그런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풀어줘 놓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관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다 자유를 선포해 줘 놓고 그랬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기를 했던 것들을 어쩌면은 상당히 약화시키거나 돌이키거나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척하고 이제는 괜찮아지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너희가 억압하고 묶여 있었던 것들, 그런 묶어놨던 그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라고 해서 자유를 선포해 놓고서 다시 묶어버리니까 그래 내가 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자유롭게 그들을 치겠다는 것. 회개하지 않고 회개한 척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이제 마지막 기회마저 다 바이바이 해버렸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쫓겨 들어가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노비를 삼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다가 다시 빼앗아버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 군대가요, 쑥 들어가요. 원래 전쟁하러 나왔다가 이집트가 쑥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 공격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살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마지막으로 또 주셨는데 그 기회마저도 다 회개하는 척하면서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세 번째 공격은 심판의 공격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 안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재건할 그런 이 사람들을 다 빼가는 시간이었죠.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 그 시간에 다 하나님께서 빼갔어요. 이 사람들은 세 번째 공격에서 자유로웠어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들어갔지만 어마어마한 재앙과 환란, 마지막 환란은 그들은 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는 척만 하면서 있던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재앙에서 시체가 쌓이는, 자기들의 시체를 누가 장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 속으로 이 유다가 빠져들어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무늬만 백성, 무늬만 하나님 믿는 척하고 무늬만 회개한 척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가야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으로 정말 죄와 싸우고 이전에 있었던 그 삶의 잘못된 태도와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합하여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삶, 그런 싸우는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지,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주님 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기로, 하나님 순종하기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좀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했던 그것들을 다 휴지 조각처럼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그랬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그 기회에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예레미야를 통해 볼 때 하나님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매맞고 고통당해서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회를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기회가 딜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마지막 기회인지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일가 친척들 또 가족들 중에 주님께서 참으로 믿음의 기회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용납하심과 허락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가족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회개케 하면 돌이키시고 또 그분의 부흥 가운데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욕망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